아멘. 오늘은 믿음의 힘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그 이적을 통해서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심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자로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 중 그들이 선택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 중에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그 변화산에서 친히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이 어떻게 보면 바른 길임을 알려주시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신비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사건의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냐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했던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찾아온 병자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변론하다 라는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을 보고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서기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서기관들이 그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기 때문에 그 소문에 대해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보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서기관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모함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아이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자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을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심히 놀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놀랐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조금 더 보게 되면 2절에서 1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절대적 그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랬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등장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등장하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그들과 지금 어떤 변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은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내용을 무엇인지 알고자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계시는 분이시고 어떤 문제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또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었고 병자를 치료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파송을 받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도 그곳에서 행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병자를 치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90%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10%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지 못하면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귀신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면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입에 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병을 간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는 간질이라는 표현보다 뇌전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정신과적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귀신 때문인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봐서는 정신질환 때문인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질병이 호전되지도 않고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료한 소문을 그 아버지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기 아들에게는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앞에 나아갔는데 아들의 질병이 호전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라면 거기에서 오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저 같았으면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병자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상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는 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실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얼마 전에 예수님은 인자로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즉 당신의 죽음을 예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너무나 아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간은 점점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듣고는 있지만 먼 훗날, 먼 나중에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만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믿음을 갖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자신이 살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하반절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끝부분, 그를,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떼구르르 구르며 입에 거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진정시키려는지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 일을 하지 못했는데 과연 스승은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단호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권위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앞으로는 그 아이에게 다시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귀신을 친히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심히 격려를 일으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고 한탄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처음부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심이 가미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는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그 책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끝이구나,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책망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와주소서라는 단어는 자신의 믿음이 생기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도와달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한번 생겨나면 그 믿음이 끝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정말로 변치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큰 고난과 슬픔 앞에서 우리 믿음을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의 그 불신앙적 요소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가 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의탁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맡긴 그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소망 그리고 감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만약 기도의 원리라고 할 때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니와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길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위기 앞에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